오늘은 어떻게 말하고 행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헛하는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손이 깨끗한 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말씀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은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자도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도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자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도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들은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하여 시편 24편을 상고할 때에 바로 이 부분을 상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묻지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손이 깨끗한 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려면 이와 같은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의 거룩한 곳에 서려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그리 말하고 그리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방증하는 걸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다시 여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조금 전에 살펴본 시편 24편 말씀에 근거해 볼 때 모세는 그리 말하고 그리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인 줄로 압니다. 즉 모세는 손이 깨끗한 자라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이고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자라는 것이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는 것이지요. 어째서 그러합니까? 모세는 말씀에 어떠한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시편 24편에서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물음에 어떻게 답을 내었어요? 손이 깨끗한 사람은 올라갈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올라갈 수 있다.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자는 올라갈 수 있다.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어디에 올라가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아, 모세는 손이 깨끗한 사람이구나. 모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구나. 모세는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사람이구나. 모세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예,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방증하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다시 여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모세의 내용과 많이 다르잖아요. 무엇이 가장 결정적으로 다르죠? 모세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말씀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두 그룹, 즉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과가 어떠하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것이냐? 시편 24편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 말하고 그리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그리 말하고 그리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손이 깨끗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이와 같이 두 그룹이 서로 다른 결과를 통해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말씀은 이 출애굽기 19장 스토리에서 무엇을 끼워넣고 있느냐? 자, 보세요.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어떠한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니.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백성들이 옷을 빨게 하셨냐는 겁니다. 백성들도 모세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었을까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무엇을 알 수 있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을 성결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옷을 빨게 하신 것은 백성들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10절, 12절, 12절 말씀의 관계를 통해 우리들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성결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옷을 빨았다는 것이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주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여호와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때문에 떠는 거였어요. 그날 그 아침에 그들이 보고 듣게 된 것을 통해 그들은 떨게 되었을 뿐이라는 거죠. 즉 우레소리와 나팔 소리를 듣고 번개와 빽빽한 구름을 바라보며 떨게 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결한 상태가 되었지만 모세처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산 밑에서 뭐했을 뿐이라고요? 떨게 되었을 뿐이라고요. 이는 누구도 마찬가지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들은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성결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몸을 씻었다는 것이고 옷을 빨았다는 것이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와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제사장들은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죠.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신 목적은,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도록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함이죠?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시편 말씀과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무엇을 알 수 있는 겁니까? 성결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하도록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는 것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을 손이 깨끗한 자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자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이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성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막아줄 뿐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성결에 관한 메시지가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그 스토리 속에 끼워져 있는데, 그 성결하게 함이 무엇을 위함인지 살펴보니까 결국 성결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부정을 씻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가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도록 막아줄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모세도 그날 그곳에서 아마 같이 성결하게 했을 거예요. 백성들과 제사장들처럼 동일하게 성결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다르죠.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올라가지 못했는데 오직 모세만 뭐 했어요? 올라갔어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주목해야죠? 모세는 어떻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에 주목해야죠. 모세는 어떻게 손이 깨끗한 자가 될 수 있었지? 그는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는 무엇 때문에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은 것이지? 어떻게 그는 거짓 맹세를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이러한 다양한 의문점들의 답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에 소개되어져 있는 모세의 개인적인 경험은 무엇과 매우 유사해요?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경험한 그 모습과 매우 유사해요. 무엇이 유사하죠?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나타난 현상들을 보고 듣는 것이 매우 닮아 있다라는 거죠. 이 두 사건은 개인적인 경험과 공동체의 경험으로 분류될 뿐이지 그 모습과 형태가 대단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이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19장 기사에서 보면 경계를 치고 백성들의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지정해서 그 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날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경계를 만들어서 넘어오지 못하게 만드신 것처럼 모세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계세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거기서 멈춰. 더 이상 가까이 오면 안 돼. 라고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모습을 통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모세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았구나. 모세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과 같은 성격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성결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앞서 살펴본 시편 24편 말씀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것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와 같이 무엇하게 만드셨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하셨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무엇을 통해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이 옳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비록 자신을 성결하게 하였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여호와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날 그 아침에 그들이 보고 듣게 된 것을 통해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며 떨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지금 신을 벗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멈춰,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 그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어. 그 다음에 나타난 반응이라는 거죠. 그는 멈추었지만, 신을 벗었지만 뭐하고 있어요?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모세 역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단지 다른 것은 뭐예요?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떨었는데 모세는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행동이 달랐을 뿐이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떠는 것과 하나님이 두려워서 얼굴을 가린 것으로 여기면 다른 행동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모세의 상황을 출애굽기 19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똑같다라고 여길 수는 없어요. 매우 닮은 것은 맞아요. 지금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면서 이 두 사건에 매우 닮아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한 것은 맞지만 똑같다고 바라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같이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를 통해서 대신 들은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올라간 상태에서 내려와요. 또 내려와요. 또 내려와요. 그리고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어요. 전달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직접 보고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없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도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비슷하고 닮아 있지만 무엇이 가장 다른 차이점이냐? 모세는 그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지만 그들을 직접 만나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모세를 통해 만나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점을 어떻게도 여길 수 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다는 의미와도 상통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모세는 비록 멈춰 더 이상 가까이 오지마 내 발에서 신을 벗어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말씀에 소개되어 있지만 어떻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이죠? 이제 우리들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냐는 겁니다. 시편 24편에 기록된 것처럼 과연 모세가 그렇다면 손이 깨끗한 자였는지 마음이 청결한 자였는지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은 사람이었는지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치에 맞거든요. 역시 그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다 동의와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날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계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죠? 모세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즉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모세의 역할,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날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세에게 다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목적은 무엇임을 알 수 있어요? 모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어요. 즉 애굽으로 보내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인정해요. 아, 하나님 그런 뜻이 계셨군요. 인정해요. 그런데 무엇을 받지 못해요? 왜 제가 그 뜻에 동참해야 되죠? 왜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거죠? 모세는 뜻을 허탄한 데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는 지금 어떠한 상태였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자는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허탄한 데에 뜻을 두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이 결국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19장 말씀에서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 거죠? 모세가 허탄한 것에 뜻을 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모세의 뜻이 되도록 모세를 설득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세를 이해시켰다는 거죠. 다시 말해 모세가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도록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 결과를 말씀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계속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알겠어요. 그런데 왜 저죠? 왜 굳이 제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꼭 저여야 합니까? 저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꼭 저여야 합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즉 여전히 뜻을 허탄한 데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를 다르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손이 깨끗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거짓 맹세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로 하여금 여호와의 산을 올라오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떠한 방향으로 일하십니까? 그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는 자라고 표현되어진 손이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일 수 있도록,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뭐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과연 이러한 실랑이 속에 결국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겠냐는 겁니다. 말씀은 그 최종적인 결론을 이렇게 소개해요. 출애굽기 4장 18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는 결국 어떻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장인에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읽혀져야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냐고요. 하나님 때문에 모세는 손이 깨끗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모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모세는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는 자가 된 것이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제사장들과 달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모세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구도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성도로 세워지고 하나님 때문에 성도로 보존되고 하나님 때문에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 자들은, 즉 하나님 때문에 누릴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된 자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글이 되어진 것처럼 말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세라면 그는 어떻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었어.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었어. 나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었어 라고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무엇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마치 내가 남들과 달라서 그럴 수 있었던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죠. 주어진 삶과 그 삶의 결과를 율법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며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 그건 내가 너와 다르기 때문이야. 나는 손이 깨끗하기 때문이야. 나는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오직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며 사는 자만이 무엇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너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때문에 손이 깨끗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즉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라는 것이 이 말씀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결국 뭐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말도 하게 되고 행동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하라는 말씀과 더불어 하게 된다는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 세워지고 성도로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말하게 된다, 행하게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사셔야 합니다. 바라보셔야 됩니다. 라는 말 속에서 끝나면 안 되고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살게 되실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렇죠? 그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똑같은 고민 속에 놓이게 될 거예요.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라는 고민 속에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복음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 때문에 복음의 열매를 말에서 거두고요, 행동에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내 삶의 영역 속에, 모든 삶의 부분 속에 말하고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보아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설령 이해했다 할지라도 실생활에서는 전혀 엉뚱하게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아, 모세도 하나님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구나.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 때문에 그리 말하고 그리 행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말씀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것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말하게 될 우리들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행하게 될 우리들을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